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과 다른 특징이 있다. 아멘입니까? 사업 잘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뭔가가 다른 데가 있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특징이 있어. 없는 사람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특징 있는 삶으로 바꾸어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되는 사람은요, 걸음을 걸어도 참 이쁘게 걷습니다. 그리고 말을 한마디 해도 이쁘게 하고요, 줄을 서도 잘 서요. 신방을 들고 다니다 보면 어떤 장로님, 집사님들은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 옆에 앉아. 그날은 그 장로님은 수지 맞는 날이야. 왜?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고 다 내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되잖아.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우리 이동진 목사님은, 목사님 강원교회 와가지고 나 또 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여러분 줄 잘 서야 돼. 사람이요, 내가 잘 안 되면 남의 흉내라도 내야 뭐가 돼. 되는 사람은 걸어도 참 잘 걸어. 여러분요, 얼굴은 지 맘대로 생긴 사람도요, 그런 사람도 웃기라도 잘하면 돼요. 그런데 얼굴은 그렇게 그만큼 생겼는데 날마다 우는 상을 하고 있으니 누가 그 옆에 가겠어요? 아멘 좀 해요. 오늘 집에 가서 얼굴을 고쳐요. 아니 좀 보라고. 내가 봐도 그 인상 쓰는 얼굴을 좋아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사람이 되는 사람은요, 대단히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가만히 봐요. 교회에서 믿음 주는 사람 보면요, 아멘을 해도 야무지게 해요. 아멘! 이러는데 안 되는 사람 아멘. 아멘. 억지로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아멘을 하나님을 보고 얼마나 기분 나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여러분 우리 노는 게 잘 놀아야 돼요. 우리 예손주가요, 이게 늦게 하나 난 놈이 이제 2살짜리가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돌려요. 그러면 얼마나 이쁜지 만원 나가요.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김한배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이쁘게 보이면 좋겠다. 할렐루야. 따라해요. 그래, 김한배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이쁘게 보였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돼요. 특징이 있어요. 되는 사업가 되는 특징이 있어. 여러분 오늘 요번에 우리 저를 그 관광회사 이정환 회장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전국 관광에 1등을 하는 사람이야. 울릉도 사람이야. 강장로님, 그 양반 보통 아닙니다. 잘못하면 깝대기 빗깁니다. 말로 다 하는데 기분 안 나쁘게 해. 맞아요 안 맞아요? 와, 미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이야. 나도요, 그 양반한테 한 주간 휘둘리다 온 거요. 사실은 저는 그렇지, 휘둘리다 온 거요.
그러니까 인생은 되는 사람은 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저 사람 잘하네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뭘 고치면 될까? 이런 생각만 하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걸 해야 돼. 그거를 그냥 멍하니까 이거 아이고 졸려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오늘 이런 사람이 누구야? 특징 있는 사람은 다윗이야. 여러분 다윗의 이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아는데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그는 그 전쟁통을 통해서 왕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죠. 여러분 얼른 말하면 사무엘하 77장은 어디냐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는데 완전한 승리가 아니고 오늘 사무엘하 오늘 21장 15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네 사람의 거인을 다윗이 또 죽여요. 다윗이 죽이는 게 아니라 다윗과 동역자들을 데리고 이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완전한 이스라엘 승리를 오늘 21장에서 마무리를 하죠.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다 뭐라 그럽니까? 이 사무엘하 17장에 골리앗을 이기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그러지만 오늘 21장에 와서 보면 이 네 사람의 그 거인을 이겨요. 자, 16절 가면 21장 16절 가면 거인이 나오는데 이스비보높 이름도 참 그렇죠? 있죠? 봤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삽이라는 거인이래요. 삽 봤습니까? 그 다음에 19절에 나홈이라는 거인이 나와요. 나홈이. 그 다음에 20절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몇 개씩? 6개씩 있는 장수가 나와요. 그런 게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5명을 거인이 있었는데 오늘 19절에 나오는 나홈이는 골리앗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골리앗의 오형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해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셨죠? 그런데 하여튼 다윗의 그 부하들과 함께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고 이것 때문에 이 적군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터득하고 배우고 실천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5사람의 거인을 다윗은 다 이긴 후에 그는 인생을 승리자로 출발하는 큰 계기가 됐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승리의 비결이 뭘까? 다윗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소리를 지르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담대하게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가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똑바로 쳐다보는 거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어떻게 소년이 이런 용기가 나올까?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실패한 줄 압니까? 두려움 때문에 실패합니다. 뭘 하면 떨어질까 두렵고, 망할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안 될까 두렵고, 욕먹을까 두렵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런데 오늘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부하들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 골리앗을 두려워더래요.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졌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용기의 근원이 어디냐? 용기의 근원. 다윗은 어떻게 이 용기를 가졌느냐? 이런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요, 말과 이론으로 그런 게 아니라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어떤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늘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깁니까? 뭘 할 때 왜 겁이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내 기도가 멀어졌어요. 내 신앙이 멀어졌어요. 내 마음의 열정이 식어져 있어요. 태양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무가 무성해집니다. 적도 근처에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양이 멀리 있는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얼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빛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이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고 닫혀 있고 기쁨이 없고 할 직신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얼어붙을 수밖에, 감사가 안 나와요. 교회 나오는 열심이 없어요. 찬송이 안 나와요. 박수가 힘이 안 나요. 여러분, 이곳에 생명이 충만한 믿음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땅이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핵심은 여러분, 태양빛이듯이 우리 인생도 생명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학벌이 있느냐, 신학교를 나왔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직분을 많이 가진 믿음이 존재하지만 천만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겨요.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늘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믿음이 좋지, 신학교 목사님 믿음이 없어 신학교 다니, 웃기네. 신학교 들어가는 날은 여러분 1학년 때는 목사, 2학년 때는 장로, 3학년 때는 집사, 4학년 때는 불신자, 평신도 졸업하는 날은 불신자래. 신앙생활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건 믿는 거지요. 말씀을 쪼개는 게 신앙이야. 말씀 쪼개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 되겠어? 목회자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목회하려면 신학과 과학하려면 할 필요 없어. 믿어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 얻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 4장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우리의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죄 앞에서 인간은 장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죄를 지으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 나가면 다시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 말씀을 듣게 되어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회개가 돼요. 이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가 되면 다시 마음이 뜨겁게 되죠.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피로 제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담대함이 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제 문제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이게 참 큰 죄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잖아.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목사님 교회 나오는데요, 하나님 교회 나온다고 믿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믿습니까? 살아계시긴 믿어줘.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에 변화가 와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뭘 믿느냐?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람은 교인들 중에 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나 믿는 사람. 에이, 목사님, 내가 이 몇 년 교회 다니는 나를 믿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안 해. 하나님 뜻대로 해. 그게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든지 내가 마음에 들어야 하지 나는 안 해. 그러면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게 뭐야? 교만이야.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사는 교인들 보세요. 얼마나 교인. 웃기네 막 그러면서 사람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 믿으면 교만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 자체가 심판입니다. 우리는 다윗은 자기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되겠어요. 골리앗의 문제는 다윗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싸워줄 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문제도 내 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다윗은 그런 생각이었으면 골리앗을 못 이겨요. 다윗은 내가 싸우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럼 어떻게 담대함이 생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눈이 바뀐다. 눈이 바뀐데 모든 사람은 내 눈으로 봐요. 다윗이 사울도 그렇고 다 내 눈으로 봤어. 발척이 될 때는 골리앗이 무서워요.
근데 다윗은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골리앗을 봤어. 그러니까 고로만 거예요. 고로만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미친 개가 호랭이를 잡으려면 눈이 미쳐야 호랭이를 잡지, 제 눈 가지고는 못 잡는데요. 그러니까 이 개 눈이 팍 돌아가면 호랑이가 강아지로 보인대요. 그러면 개가 호랑이를 잡는다는만요. 우리가 눈이 맛이 가야 돼.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세상 안목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게 교인들이야. 사람들이 미쳤지. 오늘 금요일날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데 예배당 가서 어민하고 있어. 미쳤지. 우리 눈하고 걔들 눈하고 수준이 달라. 우리는 하나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멘 하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눈이 바뀌는데,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요, 주의 눈으로 보는 거요. 주의 눈으로 보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보여요. 주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문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보여요. 주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거예요. 주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장장케 하시는 이 풍랑을, 주님이 풍랑에서 통해서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을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영성으로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마른 뼈라도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는 거야.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각을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게 돼요. 넘어진 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물이 터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따라해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된다. 여러분, 이번에도 된다. 에휴, 목사님 빈문이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돼요? 된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기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그러면 눈이 열리고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겁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큰 일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렇게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면 다윗처럼 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나를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채워 거기다가 집어넣어. 그러면요, 이상하리만큼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가, 이걸 점검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셔서 용기 있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처럼 다른 사람 두루 벌벌 뜨는데도 이 사람은 담대하게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눈이 안 열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눈이 열리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사람 두 손 들어 아멘.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살았고, 두 번째는요, 사람이 성공을 하면 긍지가 생기잖아요. 긍지가 생기면 야, 내가 됐다. 그리고 하면은요, 이 다윗이 무엇을,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고 당신들 뭐 하는 거야? 훈련받고. 장군, 당신 뭐 하는 거야? 아유, 뭐 아니라고 이 모양의 꼴을 만드는 거야? 자기가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이겼으니까 그렇게 비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못한 그 군인담을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았다. 아멘. 멋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는 거예요. 사람이 비난하고 비판한다. 여러분, 은혜로 승리를 했으면 감사함으로 끝나면 되는데 내가 했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은 인생을 승리하는 이런 삶이 어디서든지 적용이 되는 거야.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그러는 거야. 여러분, 어떤 집에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 먹고 만날 놀면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싸워요. 이러면 싸워. 여러분, 아내는 또 남편을 비판하고 남편은 아내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색 내는 거야. 그러면 남자가 이럴 거 아닙니까? 웃기네. 나도 최선을 다했다. 그럼 여자는, 남자가 그러면 야, 여자 일이 편안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 줄 알아? 이러고 또 덤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부부 사이에도 호평을 못 받고 협력되지 않고,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이 못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봐요. 산에 가서 일주일 금식을 하고 왔어. 문제가 있어서. 금식을 하고 막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충만하게 내려오니까 아이고, 장로 보니까 아이고, 장로 금식도 못하고 이러는 거야. 아이고, 건사가 야, 건사면 뭐하니 금식도 못하니 평신도 맛도 못 나무도. 이렇게 되면 이 사람요, 재정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 성격적으로 이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제대로 은혜를 받았으면 이 사람처럼 상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열등감에 젖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은혜 받았으면 더 낮아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고. 아유, 내가 오죽했으면 이 모양이겠냐고 이래야 되지. 아이고, 평신도도 금식하는데 근사도 못해요? 장로도 못해요? 이렇게 하면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있고 남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믿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이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같지 않다고 남을 비판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너는 나같지 않느냐? 따라합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성격이 저 모양이냐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 성격이 원래 그렇게 태어났는데 지가 성질내고 오죽 깝깝하겠냐고. 내가 성질 더러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냐 이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둬. 어떤 사람들은 교회 보니까 자기 빼놓고는 다 마음에 안 든대. 저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요,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힐 사람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다른 사람 다 클 때 강준이는 문하고 못 컸대야. 아니 그러면 꼬투리를 어떻게. 아니 내가 진짜 강준이 장로님 나는 들어가보진 않았지만 내가 키 작으려고 작았나? 구두라도 그 높이를 높이고 싶을 텐데. 우리 두 번째 셋째 사이가 그런다. 장모님, 목사님, 장인어른, 그래 왜? 목사님 나는 다 자신 있는데요, 키가 2cm만 더 컸으면 좀. 구두를 높게 신으라. 구두를 높게 신으면 굽이 높으면 어질어질해요. 그러니 그게 자연 보호해야 돼요. 다 작은 건 아담 사이즈요. 아멘. 큰 사람은 멋쟁이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격 급한 건 급해서 좋고 온유한 사람은 온유해서 좋아. 베드로 같으면 배는 뒤집어져. 예수님 사역이 안 돼. 요한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다 덜덜거리면 뭐가 되겠어. 나는 베드로야. 다 저질렀고 뒷마무리를 못하는 게 장로님들이 하니라고 애를 먹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남을 비난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요. 이러다가 본인도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윗은 승리한 후에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침묵하고 가만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하다 보면 집안끼리 싸움을 하고 집안끼리 욕을 합니다. 그게 참 웃겨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바보입니까? 자기 편 공격하는 게 제일 바보입니다. 자기 교인 비난하는 게 제일 바보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갖다 붙이기도 잘 붙입니다. 여러분, 항상 비난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이 김 집사, 너 내가 말이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우는데 이거 고쳐.
여러분 그만해서 고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듣기는 앉았지만 니나 고쳐라 그러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골리앗과 승리한 후에 다윗은 형들을 비난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요. 이 사람이요 엄청난 인기가 있는 거예요. 막 다윗은 천천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마다 자기를 표현하는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표현하는 감정이나 의견을 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크게 유형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뜻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참 감사하다고 감사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볼 때 야 사람 참 괜찮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간정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참 못돼 먹었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주님 만나고 이만큼이라도 댕겨. 간정으로 하면 옆에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을 땐 가만히 있다가 꼭 기분만 나쁘면 무엇이 어떻고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래 나라도 참지. 당신 말이야 조심해 너. 내가 꼭 얘기하는데 첫째 이거 고치고 둘째 이거 고치고 셋째 이거 고쳐 너. 내가 그냥 두나봐라. 그러면 돌아서서 어떻게 저런 물귀신을 만났냐고 욕을 하는. 그 사람한테 사람이 따르겠어요? 사람은요 도울자 협력자가 따라야 성공적인 인생을 할 수 있어요. 잘 들어요. 그래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오늘 설교를 듣고 남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고 싶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막 같고 독극물, 독약 같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 사람만 가면 상처를 받아. 그 사람만 얘기하면 힘들어.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면 다 상처가 돼. 독이야 독. 그 사람만 있으면요 안 만나. 연말 되면요 목사님 조용하게 저를 좀 만나세요. 왜? 나 셀에서 우리 그 셀 리더 빼줘요. 딴 데로 나를 셀을 옮겨주든지 셀 리더를 옮겨주든지 둘 중에 하세요. 왜? 그냥이요. 말해봐. 그냥이요. 말하면 입이 더러워져요. 만약에 안 옮겨주면 다른 교회로 내가 옮기겠어요. 제일 협박 심한 게 다른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셀리드한테 빼달랄까. 셀리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셀에는 그런 사람 없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있어. 오아시스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면 편안해. 앉으면 편안해. 만나면 따뜻함이 있어. 격려해주고 같이 있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 얼굴은 지 맘대로 생겼는데 만나기만 하면 포근해요. 커피 사주지. 커피 나누지. 여러분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 여러분 독극물 같은 사람이 좋겠어? 오아시스가 좋겠어? 한번 그러면 뭐 당장 이건 덩신 같은 물음이야. 이렇게 물게. 독극물 같은 사람이 성공하겠어? 오아시스가 성공하겠어? 그러면
오아시스가 돼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려고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가지를 고쳐야 돼요. 사람이요, 은혜를 받았으면 목표를 딱 정해. 그래, 목사님 얘기가 맞아. 독극물 같은 인생을 가지고는 인생을 성공할 수 없어. 다른 말로 나는 오아시스처럼 평안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지, 은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쓰임받게 될 때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아요. 그리고 얼굴에서요, 거울 봐요. 도끼를 빼세요. 나도 얼굴이 좀 도끼가 있어. 그래서 이걸 자꾸 빼려고 연습도 해. 도끼를 빼자고. 따라해요. 주여, 내 얼굴에서 도끼가 빠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남을 그렇게 공격하지 않게 돼요. 축복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요, 부부간에도 절대 나쁜 걸 지적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잘 들어요.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으로 거듭나려고 하면 부부간에도 절대 나쁜 거 지적해가지고 그따 이런다 그런 소리를 입에서 빼요. 아멘 좀 해요. 절대 칭찬하지. 당신은 왜 이 모양이요? 네 모양은 어떠냐? 그래, 축복하라고요. 여자들 제발 좀 부탁할 게 있어. 남편 출근할 때 쟁쟁대지 마 좀. 제발 쟁쟁대지 마. 이 양반이 가면서 계속 그 쟁쟁대는 소리가 쟁쟁쟁쟁쟁 도니까 일이 안 돼, 일이 안 돼,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여보,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요. 내가 기도할게. 오늘 중보기도 날이야. 내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 만남이 축복될 거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 이래도 될지 말지 안 돼. 야, 가다가 다리라 부르지라. 이런 말을 해야 되겠냐고.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마. 그리고 내가 지금 한 번 지금 구호해친 지가 얼마나 됐어. 근데 왜 밥상이 안 달라지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도무지? 왜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여자들이요, 남편 밥 해주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빠요? 아침 해비기서 보내. 왜 굶겨 보내? 왜? 건강상, 여러분요, 잘 들어. 건강상 아침에 밥을 먹어야 종일 그게 기를 낸대. 저녁을 안 먹는 게 좋대. 여러분, 아침을 안 주면 저녁에 배가 터지게 나서 배만 이렇게 나오잖아. 왜 그러는 거야 도무지? 그러니까 제발 내일 아침, 월요일부터, 내일은 안 가니까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밥을 좀 해봐. 아멘 좀 해봐. 강원 교인들은 좀 그래 하자. 아멘. 회개 좀 해. 회개. 아침 안 해준 회개. 난요, 우리 부목사들도 아침 해주는 목사들이 별로 없어. 사모님 교육해야 돼. 사모님 나와서 아침 해줘요. 목사 사모가 되어 남편을 군게 보내면 대사모가. 왜냐하면 남편이 잘 돼야 아내가 잘 되고, 부부간에 밥 해주는 게 얼마나 행복이야. 행복이야. 나는요, 사례금 타다가 아내 갖다 주는 게 행복이고, 나 좀 잘 들어봐. 내가 헛소리 하는 또 설교, 이건 설교 온 거예요, 없는 거 지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집사람 아프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내가 시간을 내서 뭐라도 좀 사다 주고 내가 그럴걸, 그 후회가 참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그래, 여보 뭐 좀 잘 먹어, 당신까지 아프면 어떻게, 내가 잘못했나 봐. 또 그런가? 그러니까 내가 눈이 찡하지 눈물이 울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부부간에도 정이 있어야 돼. 여러분 부부간에 잘하지 못하면 누구한테 잘할 거야? 아멘 좀 해봐요. 부부간에 행복해야 집안이 돼. 그러니까 여자분들 밥해줘, 밥해줘, 아침 좀 해줘봐. 자, 여자분들 다 따라해.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신랑을 사랑한다. 그렇게 할 여자들 손 들고 아멘 해봐. 손 안 든 사람은 가부지. 자, 그렇게 할 사람은 손 들고 아멘 해봐. 손 박수 쳐. 세상에,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목사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집사람 아프면서 난 별 생각을 다 했는데요, 이랬네 저래도 부부간에가 제일이요. 전 장로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김창근 장로님 맞아 안 맞아? 부부간에가 제일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가지고 병 생기게 만들지 마라. 잘 미겨. 아멘. 돈을 덜 벌어, 덜 벌고 건강 챙겨. 그래서 내가 보니까요, 여자가 없으니까 밥을 굶게 되더라고. 먹기가 싫고 안 먹어줘. 그리고 그러면 죽겠더라니까. 그거 계속 그러면 안 죽겠어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철저하게 강한 교인들에게 가르치려고 마음을 먹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울왕에게 다윗에 대한 열등감이 생겼어.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열등감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떤 사람? 독극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소년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독극물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왕 여러분 근처만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음악을 들어야 잠을 겨우 잘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이 축복한 왕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지어 부어 세운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 있습니까? 독극물 같은 인생이 되다니. 여러분,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열등감 때문이에요. 오늘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열등감을 벗어버려요. 한번 따라해요. 열등감을 쓰면 꼭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잘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열등감 가져? 웃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십자가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 위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줄 믿고 말 한마디라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오아시스 같은 사람, 여러분 어딜 가든지 누구에게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돼야지, 남에게 독침 같은 말을 찔러가지고 상처를 주고 아이고 고소해, 입을 찢어야 돼요. 오아시스요, 독곡물이요, 오아시스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길이 열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은 물론 다윗이 물리쳤고요, 골리앗과 같은 다른 거인들 4명을 다 죽이는데 4명은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죽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렇습니다. 이 아비새가 누굽니까? 서무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가서 죽일까요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굉장히 충성스러운 다윗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또 18절에 보니까 사합을 죽인 십부개가 나옵니다. 18절 쭉 읽어보면, 그리고 19절에서는 손발가락이 6개인 장수 삼마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은 요나단이 죽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보면 다윗이 혼자 5명을 다 죽인 게 아니라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서 함께 일할 때 나라의 승리가 있었고,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있었는데, 다윗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역자의 힘을,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강은교회가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고 수천 명을 목회하는데 김한배 목사 혼자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만 장로님들이 바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장로님들이 안 바치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부목사들이, 부교육자들이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덩신이라도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은 똑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워낙 내가 덩신이니까 똑똑한 동역자들을 붙여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처럼 동역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 세워나가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적용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가족이 동역하세요. 따로 놀지 말고 기도의 제목이 같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기도의 제목이 같아야 돼요. 신앙이 같아야 돼요. 아이들도 같아야 돼요. 동역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헌신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함께 믿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다 힘을 합해서 우리처럼 해보세요. 안 될 게 없어요. 교육자들 일사천리예요. 척척척척척 해나가요. 제가 우리 집사람 수술한다고 가서 앉아있어도 우리 교회 별 문제 없이 척척척척 장로님 돌아가. 동역자들이 잘 돕기 때문에. 아멘 좀 하세요. 이게 우리가 성공적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나도 협력해주고 나도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인생이야. 자, 그러면 동역을 잘하고 사람을 잘, 관계를 잘 맺는 비결은 뭐냐? 관심이야. 관심. 할렐루야. 오늘 이 장로님들, 지도자들, 셀리들은 배워야 돼요. 서로가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관심을 가질 때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래. 행복한 사람이래. 여러분, 진실로 기도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장단점이 사람마다 있지 않습니까? 서로 나름의 단점을 보고 비난하지 말고 장점을 보고 세워주고 인정해주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틀리다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나하고 달라요. 나하고 똑같지 않아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봐요. 이 손이 다리 보고, 야, 이 병신아, 너는 어때 이렇게 안 생겼니? 이러면 내가 이 다리가 손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다리가 뭐냐? 야, 임마, 네가 네 손처럼 생기면 너는 대줘.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이 볼 때 성격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길 줄 아는 그런 아름다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서로가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관심 갖는 거예요. 관심. 사람은 관심 가져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제가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질까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많이 갈까요? 여러분, 제일 많이 헌금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일까요? 은사가 많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예쁜 사람?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솔직하게 늘 마음이 가고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뭐 다 그렇지만 늘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은 뭐냐면, 여러분, 대단히 간단합니다. 설교 잘 듣는 사람입니다. 설교 듣지도 않고 뺑뺑 돌고 장난치고 설교만 시작하면 꼭 설교 시간에 핸드폰 틀어놓고 설교 시간에 설설 기어나가고 참 힘든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할 때 관심을 갖고 잘 들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사는 길이고 목사에게 대접을 잘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설교하는데 안 하고 간증하는데 내가 딴짓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설교 잘 듣고 듣는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설교 끝나고 피드백 해주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내가 참 위로받았어요. 내 말만 했어요. 입에 발린 말이라도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관심입니다. 관심 가졌다는 거거든. 더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 설교 멋집니다. 문자나 카톡이 오는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는겨. 오늘 저녁에 카톡 좀 먹었다? 근데 카톡 내용을 잘 써요. 목사님, 오늘 그 얘기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걸 설교라고 합니까? 그런 문자는 보내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관심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가 인정해 주세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인정하세요. 여러분, 돈 안 드는 말 하나 알려줄까요? 내일부터. 여보, 오늘 수고했어. 여자 일은 표도 안 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면요, 여자분들 기분 좋아 안 좋아? 처먹고 뭐 했어? 이러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여자들은요, 남편에게 위로되는 말 좀 해요. 여보, 오늘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힘드니 고생했어. 여기 앉으시오 하고 따뜻한 물 따다가 발을 씻어줘봐. 아이고 치사하게 뭐 남녀 동등인데. 동등이지, 동등이 아니야. 남녀 동등 아니야. 같은 몸이야. 아멘입니까? 동등이 아니야. 같은 몸이야. 한 몸이야. 아멘 좀 하라니까. 같은 몸이야. 여러분, 나는요, 발을 내가 씻어요. 손이 뭐라 그러냐면 치사해 죽겠다 그러지 않아요. 왜? 같은 몸이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생각이 나요. 생각만 정리하면 돼. 그러면 관심이야. 관심은 뭐냐? 사랑이야.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관심의 대상, 관심의 표현, 사람을 살립니다. 내가 관심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될 때 마음과 마음이 통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줄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하 뒷부분에 보면 다윗의 부하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줄 때 결국은 다 승리하고 다윗의 삶에는 위대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는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잘하고도 자기 자랑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줬습니다.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가족을 세워주고 가족을 높여주고 장로님들을 세워주고 권사님들을 세워주고 여러분 목사를 세워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만 잘 들어도 얼마나 가정이 아름답게 될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든지 성가되고 특송이고 하면 꼭 다음에 또 하고 싶을 정도로 칭찬하잖아요. 거기 세워주는 거야. 꼭 세워주는 거야. 우리 김창근 장로님하고 몇 분이 색소폰 내가 부흥회할 때만 쭉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처음에 올라왔는데 미안해요. 별로더라고. 몇 사람은 잘하는데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을 보라고, 이 사람들 때문에 목회한다고 막 세워줬어. 그랬더니 다음에 몇 사람 더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다 칭찬했어. 그랬더니 매주 수요일만 올라와요. 내가 하는 날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 가니까 이분들이 다 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오는 날 보고 집사님들 교회 망신하지 말고 치워요. 치워. 왔겠어요? 그 사람 색소폰 치웠어요. 근데 그냥 목사님 칭찬하는 것 때문에 막 또 연습하고 또 오고 그러니까요. 어이구 나도 부흥할 맛이 나고 이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반가워하고 막 환영해주고 막 색소폰이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 그게 뭐냐? 위로야, 간신이야. 할렐루야. 그게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매사가 그래요. 사람을 자꾸 세우세요.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자꾸 사람을 세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보글보글 걸어. 내가 이 얘기 한마디만 더 할게. 우리 목사님 중에 침례교 목사님 한 분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도 목사들 친구가 없어. 그 사람에게는 운동을 해도 꼭 사람이 한 10분만 얘기하면 기분 나쁜 얘기를 반드시 한마디 들어. 그 양반만 만나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조를 짜도 1조 2조 짜면 이렇게 보고, 어이 넌 여기서 빼줘. 그 양반 되는 대로 다 빼달래? 넌 여기 빼줘. 왜? 그냥 빼줘. 왜 그래요? 그냥 빼줘. 그래, 누구라 하면 또 그 말대 가서 싸우면 되니까 그냥 빼달래요. 다 알아. 그 친구가 없어. 같이 놀아주지도 않아. 그 사람 집에 평신도들이 끓겠어? 교회가 붕대겠냐?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특징 있는 인생 승리하는 다윗처럼 믿음의 특성을 가진 그런 성도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부르겠습니다.